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야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례 요한의 복장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가죽 장식을 했습니다. 이런 복장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복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죽 옷과 가죽 띠는 죽은 짐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옷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복장도 이상했고 더구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수백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사자후를 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욕을 하고 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인기와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네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해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들이다 라고 자기들의 종교적 특권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입니다. 아주 삐딱하고 교만하고 불순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을 답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심판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누군가를 책잡으려 하는 마음, 욕심, 미움,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